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에 매여 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해방을 주셔서 압제자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고난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해방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장 새 찬송과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길책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또 모은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물질을 얻는 방법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옷이 썩고 금과 은도 녹이 슬어서 쓸데 없어지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모으고 잘못 사용하는 물질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은 심판에 관해서 가장 생생하고 준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5절, 야고보서 5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심판의 날을 도살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준엄하게 또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자들이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다 이렇게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신앙과 인격을 잘 보존했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굉장한 부자였지만 가난했을 때나 부자가 되었을 때나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 요나, 솔로몬, 엘리야, 아리마대 요셉, 바나바, 그리고 빌레몬,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부자였지만 이들 모두가 훌륭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다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좋지 못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지 못한 채 물질을 얻음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물질을 얻자마자 그의 신앙과 인격이 더러워지고 타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 오늘 9절의 말씀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야고보서 5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의 물질 생활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심판을 위해서 증인을 세우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은 그들이 모아둔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가난한 농부들에게 일을 시키고 지불하지 않은 품삯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떼어먹지 않았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부자들에게 본문 4절은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은 부자들이 가난한 품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에 대해서 다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품꾼들의 품삯을 떼어먹은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셨고 다 들으셨고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품꾼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 애절한 소리가 증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잘못된 부자들을 심판하게 될 증거요,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고 살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나는 곧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 그날이 곧 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종말론적 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고 살기 위해서는 청지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은 내게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선을 물질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물질에 시선을 두고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물질에 시선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또한 부자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저주도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물질을 소유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부자인 것, 그것보다도 어떻게 물질을 소유하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어진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에 선교를 하게 될 때에 그 선교를 위해서 구체적인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것이다.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헌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하든지 헌금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했던 헌금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은 단순하게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린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은 명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의 사랑을 물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헌금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 속에, 그렇게 많이 벌은 물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소유한 물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결과는 불행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신께서 지옥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설교자에게 물었습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계속해서 걸어가면 당신 인생의 끝에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올바른 물질관의 기초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올바른 물질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지 않다면 결코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치 있게 물질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2장, 새 찬송가 43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62장,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